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오늘 다윗의 인생을 좀 볼 텐데요. 사무엘상 16장을 펴놓으시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시작되어지는 하루이지만 오늘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들이 내 손에 온전히 주어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쏙 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주님 오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긴장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속에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정리되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미경 집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담겨 있는 줄 믿고 그것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혜정 집사님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16일차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무엇을 작정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속에 작정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희정 집사님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에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오늘 발인을 하는 날입니다.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절차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이 땅에 왔다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도 신비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마음에 위안을 얻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주의 가운데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것들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76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에는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할 텐데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역사 설교를 묵상하고 있는데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두 번에 걸쳐서 사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는 사울에 이어서 다윗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무려 1118번이나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는 것을 보면 성경이 다윗을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다윗을 그렇게 중요하게 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맞춰서 하나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유일하게 받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드는 사람, 너무나도 부럽기만 한 복된 인생입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반면 교사로 살펴보았다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닮고 싶어하는 진면 교사로 삼아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서 만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지 우연히 만났다, 어쩌다가 마주쳤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이와 같은 사람을 찾고 찾다가 드디어 만났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뜻을 보게 되었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하셨다, 이런 뜻이겠지요. 하나님이 우연히 다윗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또 살피다가 다윗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셨다, 이런 뜻이지요. 시편 89편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쁨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쭉 살펴보다가 다윗을 발견하고 너무나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맞는 사람을 찾다가 다윗을 찾으신 후에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정말 자신 없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고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혹시라도 보실까 봐 사실은 두려울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대조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보실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그 장면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또 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가운데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충격적이지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쭉 살펴보다가 이새의 아들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셨을 때는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큰아들 엘리야를 보고서는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니 심지어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형제입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같은 환경, 같은 장소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무지 참아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네 마음이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네 마음은 도무지 나하고 맞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내 마음을 수시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볼 때는 마음에 쏙 들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압을 볼 때는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평가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근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까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지요. 판단하십니다. 특별히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인생을 쭉 살펴보시면서 마음에 들어 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도무지 받을 수 없노라고 하시면서 저 지옥불로 버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도 바라보시면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최종 결산, 최후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역시 하나님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평가되는 하루하루라는 사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이 하루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 마음을 보시는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말하지요.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단지 착했다, 선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after,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 있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 마음을 많이 닮아 있구나.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혹시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혹시 있었습니까? 왜 내 마음에 쏙 들지요? 나와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가치와 기준과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부대끼는 것이 없이 마음에 드는 것이지요. 내 마음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넌 내 마음에 정말 맞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속에 뭔가가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온전치는 않지만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 표현 중에 take after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를 닮았다, resemble 이런 뜻이지요. 다윗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닮아 있기에
그 모습이 좋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어떤 면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지 오늘 새벽에 3가지 정도를 보고 내일 또 한 2가지 정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정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은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 것 같은 것은 더 분명하게 내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 성실함이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성실해 보이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실함을 너무나 보기 좋아하셨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목동으로 양을 치는 모습인데요. 우리 한 장 넘겨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양을 칠 때 그의 마음이 이러했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양떼를 돌보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그 양들을 돌보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양들을 돌볼 때 가지고 있던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시편 119편 9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실하신 분, 오늘도 일하시는 분, 그 어떤 곳에서 빈틈이 없으신 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하심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윗에게도 엿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 성실해요. 작은 일에도 너무나도 성실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어떻습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닮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단지 영적인 부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작은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이렇게 작은 일만 맡겨주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라고 분명히 믿어지면 그 일 가운데 성실하신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무개야, 너의 하루가 오늘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말씀해 주시겠지요. 오늘 하나님이 내 하루를 보면서 그 성실함으로 마음에 들어하시는 날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자신의 마음을 닮은 점을 또 무엇으로 보셨느냐? 다윗이 단지 성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양떼를 치는데 자기가 맡은 일만 성실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실하지긴 하지만 마음은 없는 거,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을 보게 되었으면 그 성실함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거기서 성실함이 나왔어요. 내 일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사랑하는 거.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거기서 나오는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우리 중에 곧바로 쫓아가서 생명을 걸고 양을 구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물원에 갔다가 사자나 곰이 우리를 넘어와서 내 자녀를 물어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들든 맞대기를 집어든든, 아니 맨손으로라도 쫓아가지 않겠어요? 왜 쫓아가겠어요? 사랑하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속에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양들을 돌보는데 그냥 돌본 게 아닙니다. 성실함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양 하나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처럼 아비로의 마음을 가지고서 돌보았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 하늘 아버지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데 그 성실하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 초라한 나를 사랑해 주시기에 그렇게 오늘도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씀으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성실하게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평안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하시지요? 자기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 작은 일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엿보이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으로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사랑으로 삽시다.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분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사랑해서 성실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해서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이 새벽에 내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 사는 또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닮은 점이 뭐냐?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닮고 싶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계속해서 보면 다윗이 왜 그날 골리앗과 싸웠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어떻게 싸우게다 나설 수 있었느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왕의 사위가 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17장 26절 말씀 보면 그때 다윗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는지를 한번 잘 보셔요.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좀 느껴지십니까? 사울왕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 앞에 나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말 하나하나에서요
그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느냐? 골리앗이 비록 거인 장수이지만 자기는 상대도 안 되는 목동 소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감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조차 너무나도 불쾌하여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닮아 있어요. 왜냐?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도 아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그 백성들에 줍니다. 근데 세 번째 계명이 뭐지요?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맞냐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 상해하셔요.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왜 함부로 그렇게 나를 부르느냐 말하겠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끼셔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계속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 어떤 인생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뎌하지 못하시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게 들어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윗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마음에 꼭 새겨놓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귀한지 안 귀한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나도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꼭 다 이게 귀한지 이해가 되어야지만 나도 귀하게 여기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것이 귀한지 안 귀한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면 나도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진가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무릎을 치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거 귀하게 여기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건 절대로 근처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구나. 나중 돼서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것이 다 깨달아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거 아니요. 그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이름의 영광이 온 땅 끝까지 온 바다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성실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곁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안에, 별명 안에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게 내 별명으로 붙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그 이름에 합당해 살다가도 코로나19와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리게 되었으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어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엄청난 이름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 지혜를 구합시다. 의지를 구합시다. 능력을 구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실함으로, 그냥 성실함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또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제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들어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날로 살아서 그래도 하나님 마음 조금이라도 드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기도자들 오늘 하루 이곳저곳으로 삼토로 일토로 우리 새벽 기도를 보내실 텐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이름 높이면서 살아가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